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달입니다.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결혼 기념일도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시작해서 5월 2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6일 동안 5월 6일까지 6일 동안 최대 6일 동안 쉴 수도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 국내로 해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갔습니다. 국내에는 강원도가 숙박 예약률 전국 1위라고 합니다. 해외는 일본 오사카가 또 베트남 나트랑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연휴 기간에 명절 때와 이동하는 사람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빼고 다 놀러 갔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월요일, 화요일 비가 온답니다. 이 황금 같은 연휴 기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어디 안 가고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참으로 귀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가다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우리 2부에 계신 어르신들은 아마 자녀들 다 키우신 분들도 계신데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또 지금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은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주에 아내를 이제 제가 지하철에 데려다 주는데 차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자녀들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복잡한 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자녀를 키워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너머에 펼쳐지는 디지털 세상은 겉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무한한 정보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들도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쏟아지는 시각적인 자극에 노출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이 플랫폼들이 순식간에 아이들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또 왜곡된 가치관, 선정적인 이 콘텐츠, 폭력적인 메시지들이 아이들에게 마구 노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디어 환경은 아이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좋아요 경쟁을 하게 만들고 타인과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평가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의 수면이 부족하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불안감과 우울증, 정신건강의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로 키워낼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인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론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12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죄를 지은 백성들이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몸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죽은 제사였습니다. 죄의 대가로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구약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짐승 잡아서 피 흘리는 죽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산제사입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몸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장소가 따로 있었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흠없는 제물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필요한 제물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입니다. 그러므로 산 제사는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와 인격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삶의 제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그러면 몸이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눈으로는 일체 악한 것을 보지 않게 하라. 그러면 눈이 제물이 될 것이다. 혀로 일체 불가결한 것을 말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혀가 제물이 될 것이다. 손으로 일체 불법한 행위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손을 온전히 드리는 번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산 제사를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이처럼 삶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산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죽음으로, 죄로 인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영혼으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살아난 영혼과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우리의 몸을 기꺼이 주님께 드려서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 있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말씀으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로 예배할 때가 왔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 우리의 삶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가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합당한 반응은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들의 삶 전체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는 죽은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 산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사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12장 2절 앞부분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대는 이 세상의 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이 시대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시대 정신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에 썩어져갈 가치관에 물들게 만듭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심지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세상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침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깨닫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이 세대의 특징을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345쪽에 있습니다. 신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같이 5절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며 읽을수록 어떻게 이 시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오래전에 바울은 말세에 나타날 고통스러운 이 시대의 특징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대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하고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합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사납고 무서운 시대입니까?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감사를 찾아볼 수 있고 어떻게 거룩을 찾아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을 수 없습니다. 뉴스에 끊임없이 자극적인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들의 순간적인 만족과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이성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 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자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틀에 찍혀져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이 세상의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세대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의 현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거세지만 이 시대를 저항하고
이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태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저항하고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식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다양한 정보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헛된 가치관과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윤리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 변하고 삶의 방식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귀에만 들리고 마음으로까지 들어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써주셨는데 그 돌판이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싶어도 새겨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고 싶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다 마음에 새겨서 얻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방울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오랫동안 그 물방울이 떨어지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흔적도 보이지 않고 떠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 떨어지면 바위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 구멍을 냅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번 성경을 읽어도 흔적도 없는 것 같지만 말씀이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떨어뜨리면 딱딱한 우리 마음판에 흔적이 남기 시작하고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새겨진 말씀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다 읽고 계시죠? 네. 읽어야 됩니다. 네, 이 시간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아이들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아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해보셨잖아요. 강압적으로, 협박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다른 사람이 변하고 내 주변의 환경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우리 주변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변화된 한 사람, 헌신된, 온전히 헌신된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하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읽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계속해서 마음에 떨어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암송도 하고 필요하면 또 성경 필사도 하시고, 네, 이 시대의 헛된 풍조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우리는 이 시대의 방향,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우리가 본받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다양한 뜻을 발견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지 이 주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우리가 갈망해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온몸에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의 삶의 주인인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매일매일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그런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살고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혀로 남을 속이고 입에 저주가 독설이 가득하고 발은 필리기에 빠르고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입술은 진리를 말하고 손으로는 넘어진 이들을 일으켜주고 안아주고 귀로는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고 눈으로는 세상을 탐하고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빛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범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다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